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참으로 행복한 날입니다. 조사에 의하면 어린이는 하루에 300에서 한 500번 정도 웃는다고 하는데, 어른들은 하루에 7번에서 10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몇 번이나 웃으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복된 날 정말 마음껏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웃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대학생들과 또 젊은이들을 선교하고 제자 훈련을 시키는 조이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이름 조이, 기쁨이라고 하는 그 뜻은 J가 Jesus first, 예수님이 첫 번째다. 그리고 others second, 다른 사람들은 두 번째다. 그리고 Y는 your third, 당신은 세 번째다. 이런 이니셜을 가지고 우리 조이 선교회의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첫 번째로 모실 때에 우리 인생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보다는 이웃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또 우리 인생에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이라고 하는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첫 번째로 모시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인생에 가장 첫 번째가 되셔야 하는가?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첫 번째가 되시고,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길이다.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가 곧 그 길, 바로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그 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캠 철야를 마치고 지금 저 방송 장비가 있는 저 2층에 잠깐 졸다가 이제 집에 가야 되니까 버스를 타고 집을 가는데, 당연히 집으로 가는 버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졸다가 일어나 보니까 종점에 왔다고 그러는데 난생 처음 보는 동네예요. 바로 상도동에 가 있더라고요. 반대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가는 차를 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차를 타고 나온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내가 목적지를 가고자 하는데 잘못된 버스를 타고 그곳으로 가는 버스를 타지 않고서 어떻게 그곳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잘못된 버스를 탔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리 그 버스에서 비싼 옷을 입고 좋은 시계를 차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내가 가는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가? 바로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사람이자 온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아기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사망이 이긴 것 같았지만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는 무덤 문을 열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유일한 구원의 길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다원주의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설악산의 대청봉을 가기 위해서는 오색 코스도 있고 백담사 코스도 있고 또 공룡능선으로 올라가는 코스도 있는 것처럼 어떠한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오직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구원도 마찬가지다. 여러 가지 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를 통해서도 구원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종교만 최고라고 말하지 말자. 이거는 참 평화주의적인 그런 말인 것 같아요.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님 외에 천하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은 그 길은 구원을 얻는 길이 아닙니다. 결국은 멸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 길이고 그 길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아무리 울고불고 때를 써도 그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산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구원의 길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혹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잘못된 차를 타고 있다면 내려야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25장 5절에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야훼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길을 버리고 악행을 버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구원의 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지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하고 가게 되다가 잘못된 길을 돌아서면은 내비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유턴하십시오. 유턴하십시오. 300m 앞에서 유턴하십시오. 근데 그 말을 안 듣고 계속 가다 보면 우리가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을 걷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이 되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7절 말씀에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진리로 우리에게 오셔서 직접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모두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진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지어낸 소설이 아닙니다. 역사책이 아닙니다.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 약속이 어떻게 그대로 이루어졌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믿는 자는 모두 다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이 약속의 말씀, 성경 말씀은 바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1.1획도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어 에메트라고 하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 에메트인데 오늘 헬라어 본문 성경에는 알레테이아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에메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만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한 명사인데, 동사 아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극진한 사랑으로 양육하고 보살피고 보호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기둥을 가리키는 명사 옴나라고 하는 이 동사도 바로 이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기둥과 같이 든든하게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것처럼 품에 꼭 보호하시는 것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결코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진리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리로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며 예수님께서 기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금방 그 집이 무너져 버리지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떠한 바람이 오고 비가 내려도 흔들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진리의 기둥이시고 반석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문제와 환경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진리 되신 주님을 붙잡으면 어떠한 악한 세력도 우리를 흠집낼 수가 없고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둥이 되어주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을 꼭 끌어안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참 거짓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정말로 전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분이 재직인데 성경 말씀과 함께 인사로 영상을 보내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영상을 보니까 아주 젊은 남녀가 옷을 쫙 차려입고 칼같이 군무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중국에서 온 이단,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가 만든 그런 영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이단은 여러 가지 전도 영상도 만들어서 영화처럼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 많이 올려놨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진짜인 줄 알고 그것을 클릭해가지고 인기 동영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종 이단들이 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효과를 보니까 너도 나도 홍보에 열을 올리죠. 유튜브를 보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광고가 나오는데 무슨 광고가 나오냐, JMS 거기에 목사 하나 나와가지고 자기 교주가 무죄라고 홍보하는 그런 영상이 광고가 뜨더라고요. 이단 연구가 탁지원 소장의 말에 의하면 각종 이단들은 젊은이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기죠, 대학에 입학하고 이제 5월 달까지 대학 새내기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데 대학생활과 취업생활 등 그런 정보들을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새내기들을 MBTI 검사를 해준다, 심리 상담을 해준다, 남자들은 축구를 통해서 여자들은 댄스 동아리를 통해서 또 끌어들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노량진에 자리를 잡고 포섭하기도 하고 연극인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대학로를 거점으로 활보하고 있기도 하고 직장인들, 대학생들, 취준생들, 알바, 유학생, 군대 간 사람들 모든 각 분야별로 젊은이들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이단들이 스며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울은 홍대나 신촌이나 이대 쪽이 이단들의 메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값싸게 물건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섭하기도 하고 또 반려동물 그런 용품들을 또 거래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또 미혹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깨어있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가? 위조 지폐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위조 지폐를 구분해낼 수 있는 전문가가 어떻게 훈련받느냐, 여러 가지 잘못된 위조 지폐들을 여러 가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폐를 계속해서 본다는 거예요. 몇 달이고 계속해서 진짜 지폐만 쳐다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진짜 지폐를 머릿속에 각인시키면은 어떠한 위조 지폐를 갖다 놔도 그게 가짜라고 하는 걸 단박에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화폐의 인물은 저를 응시하는데 가짜 화폐에 그려진 인물은 왠지 제 눈을 회피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라도 집중해서 수천 수백 번 반복해서 들여다보면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문을 많이 읽는 사람은 가짜 뉴스를 걸러낼 수 있는 것처럼 위조 지폐도 걸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이단에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이신 성경 말씀을 수천이고 수백 번이고 계속해서 읽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어떤 이단이 와도
어떤 거짓말을 해도 우리는 분명히 판단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직 그런 수준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목사님에게, 전도사님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얘기를 들었다, 좀 의아하다라고 하면은 기다리지 말고 목사님에게 바로 상담하세요.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입니다. 목사님한테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일수록 더 말해야 돼요. 바로 그 말을 가지고 목사님한테 와서 이런 얘기 하던데 이게 맞습니까? 내가 판단할 수 없으면 주의 종들의 말을 여러분 상담을 꼭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꼭 목사님의 도움을 받고 나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리가 되어주신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을 무덤에 묶어두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려주시면서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생명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 예수님은 우리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마귀가 가져다주는 거짓 정보들에 현혹돼서 참 생명이 되시는, 참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버리고 그런 것들에 현혹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도둑질하는 줄 모르고 자꾸 그런 것에 빠져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스스로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접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서 목사님에게 한 가지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데 1년에 드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담뱃값 정도면 됩니까? 물어봐요. 목사님이 웃으면서 왜 담뱃값 정도를 생각하셨습니까? 물었더니 예수 믿으면 담배를 끊을 테니까 그 담뱃값으로 헌금하면은 그 정도면 충분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라고 격려했더니 이분이 열심히 믿음 생활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착실히 교회 나와서 믿음이 점점점 자라갑니다. 예배 잘 드리고 성도들과도 교제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고, 근데 얼마 후에 보니까 이분의 헌금이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분을 불러서 어떻게 헌금 액수가 조금 올랐습니까? 이렇게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예수님 믿고 술까지 끊었습니다. 술값까지 좀 보탰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난 뒤에 목사님이 이분을 만나서 요즘 예수님 믿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 집사가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해가 갈수록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예수님 믿는 비용이 더 드네요. 하지만 저는 기왕 예수 믿을 바에야 값싼 예수, 싸구려 예수가 아니라 비싼 예수를 믿기로 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은 얼마의 비용이 들고 있습니까? 얼마나 비싼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얼마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쁨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여러 가지의 선택의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두 번째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항상 첫 번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평생을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여러분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삶의 순간순간, 선택의 순간에 예수님을 위해서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선택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가장 첫 번째로 모실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나의 욕심을,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이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와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싸우니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흥의 아버지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와 감사로 예물 드리오니 주님께서 드린 손길마다 복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